집을 나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겐 신앙생활의 가장 큰 말하자면 법이었습니다. 잘못하지 않는 것이 다죠. 잘해야겠다는 알지만 뭘 잘해야 되는지는 모르고 잘못하지 않겠다만 있지만 살아보면 잘못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못합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얼마나 못났는가를 뼈저리게 느껴야 그 다음에 깊어지고 큽니다. 용서를 할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고 함께 가서 울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함께 껴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창세 전에라고 한 것은 만들어 보고 그때 상황과 결과에 따라서가 아니라 애초에 처음 설계가 계획이 우리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을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합니다. 이때 그리스도 안에서란 신성에 속한 신적 내용 속에서라는 뜻입니다. 왜 이걸 강조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면 십자가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오셔서 타락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했다라는 실존적 신앙관으로 성경의 약속들을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행위는 보통 복음주의적이라고 얘기하는 구원 일변도로 사실은 축소됩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사건이며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어떡하나 보자 해서 우리가 실패를 하자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감당하실 필요가 없는 수모와 죽음을 감당하셨다가 되는 바람에 예수가 등장하면 십자가가 등장하면 예수님 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대표적인 어떤 실천은 전도가 됐고 당신은 예수 믿어야 천국 가지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는 공갈 협박만이 신앙의 표현이 됐습니다. 여기 과격한 표현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시작해서 웅장하고 장엄하며 하나님의 모든 성의를 다하여 그 목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표현이 우리의 현실적 이해지만 좀 더 크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다 창세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기쁘신 뜻이었고 그런데 이 약속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에서 보여준 것 같이 그런 성의와 권능, 모든 정성을 기울인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와 목적이 실패될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에 대한 자신감이죠.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과 같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가 등장합니다.
그때 우리의 생각은 내가 혹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혹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그게 누가 나를 흔들 수 있느냐 정도로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런 조건이 하나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믿고 그의 약속을 지켜낼 자라면 무슨 일이 와도, 목숨을 위협해도, 어떤 오해와 수고가 있을지라도 나는 자신 있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역사적 신앙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창조 전부터, 창세 전에 가졌던 그 뜻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보자면 그 결국을 만들어내는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 의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런 여러 난관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관철하신다라는 차원에서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 창조와 종말이라는 결과 사이에 우리가 겪는 현실은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시험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답지 않은 일이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에서부터 오는 도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예수를 힘입어 큰 소리를 칠 수 있지만 스스로에게서 일어나는 자책에 대해서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대부분은 이 자책을 메꾸기 위해서 회개를 끝없이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해야 이 약속이 유효해지는 것 같이, 회개하지 말라고 듣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란 누구신가? 이렇게 다 타락해서 다 지옥 가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누구는 골라서 구원을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훨씬 크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의 영광과 권능과 신실하심으로 인류에 대하여 그 창조와 그 존재와 운명에 대하여 이런 약속, 이런 계획, 이런 뜻을 가지고 계셨다. 그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두드러지게 그 의지, 그 계획, 그 권능이 드러난 것은 십자가다. 그렇게 얘기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그거 아니냐? 꼭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를 속속입니다. 그게 아닌 게 뭐죠? 구원을 받은 데부터가 시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데서부터가 시작이고, 그 결과가 우리의 반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가 결과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일어나는 밖에서부터의 도전이 아니라 스스로에게서 보는 실패와 좌절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로 우리와 씨름을 하고 이 목적에 가기 위해서 그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이게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실존적 신앙관으로 보자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워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가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허락하고 그 잘못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우리의 지평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잘못해도 된다. 잘못해도 된다. 그런 말은 매우 무엄하게 들리겠지만 여러분, 자녀에게 뭘 가르칠 때는 네가 해봐 그러는 겁니다. 네가 해봐. 아버지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아버지가 풀고 이거야.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네가 풀어봐. 거기서 왜 1이 갔어? 왜 2 곱하기 3이 5야? 당연히 그렇게 2, 3은 5 맞는데요. 너희 선생님은 그렇게 가르치던. 우리가 해봐야 되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걸 왜 허락하냐?
우리가 반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자책이 싫습니다. 우리의 신앙상의 최고의 형편은 자책할 것이 없는 것이 최고의 평안이고 안심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줄 것 같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서 경험했듯이 가장 큰 감동 후에도 하나님은 모르는 척 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크게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은 모르는 척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르는 척 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부모는 자식을 기를 때 기다려야 한다는 걸 누구나 압니다. 초등학교 때 다루는 기준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때 다루는 기준은 다 다릅니다. 그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한 존재가 크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자녀들이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살펴볼 문제인데,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 관계, 그 기쁨 속에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열심히 산 것을 보상받는 것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하는 보상이란 말 자체가 너무나 모자라는 그런 지위로 우리는 우리 존재와 인생의 결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그 과정을 왜 내가 가장 잘하고 있을 때, 내가 감동에 찼을 때, 내가 헌신과 각오에 찼을 때를 연장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만 남죠. 왜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은 허락하시는가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건 뭘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뭐죠?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에 대하여 어디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에까지, 부모는 자식의 죽음에까지 따라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식을 살리고 자기가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며 그런 경지의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랑해라, 용서해라 하는 것들은 윤리가 아니고 존재의 차원에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 차원이 없으니까 우리가 크면서 겪는 모든 어떤 부족함에 대해서, 말하자면 여러분이 제일 우리나라의 의무 교육의 혜택을 받으면서 경험했듯이 모든 학년에서 만점을 받아야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낙제만 안 하면 됐었습니다. 그리고 어지간해서는 낙제를 시키지도 않습니다. 그 학년이 끝나면 다음 학년으로 보냅니다. 우리는 스스로 완벽하지 않은 채로 다음 학년으로 가고 다음 학년으로 가고 다음에 나이를 먹고 커갑니다. 그러면서 잘잘못으로 구별되던 과거가 내 성숙과 깊이와 실력으로 존재의 정체와 그 정체의 수준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요구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뭘 하라 그러나요? 용서해라죠. 사양해라죠.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대라 하는 것은 윤리가 아닙니다. 길 가다가 괜히 뺨을 얻어맞겠습니까? 그런 때 보복을 하는 정신에서 넘어서라. 너희가 받는 보상이 너희가 할 수 있는,
너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상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따라와라. 이러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으로 가시면 이런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는 성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 제가 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우리 모든 신자들도 겪는 현실입니다. 우린 더 완벽한 신앙인이 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남이 잘못했을 때는 너무나 잘 보이고 왜 그랬느냐? 나 같으면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 내가 살면서 내가 만족할 만한 신앙생활은 잘 되지 않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모든 신자들이 신기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얻었음에도 아직도 남아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답이 나오죠. 답을 잘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거 이해 못하시니까 제가 다르게 번역을 하죠. 그런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왜 내 생각은 늘 옳은데 진짜는 아닙니까? 이게 현실이죠. 왜 생각만큼 안 됩니까? 그랬더니 답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정죄하지 않는다. 잘못한 것이 운명이 되지 않는다. 끝이 아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뭔가? 그러니까 죽지도 못합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모든 게 일을 한다. 입니다. 그러니까 자, 신앙생활의 현실적 신앙생활의 가장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잘못을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잘못이 무엇을 만드는가를 봐야 됩니다. 완벽한 도덕성으로는 겸손을 가지지 못합니다. 완벽한 실력을 가지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똑똑할수록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걸 틀리는지. 우리가 그런다고요. 우리가.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보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을 받았으면 도대체 뭘 하려는 건가라고 모를 때 무지해서 못했던 것과 무슨 차별이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다. 예수 안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을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 죄를 감수함으로써 뭘 만들고 있는가? 감사하는 자가 되며 나누는 자가 되며 함께 우는 자가 되며 함께 웃는 자가 되며 혼자 잘나지 않고 같이 가기로 한다. 같이 죽어도 좋다를 만들자는 거죠.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성질을 부리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이건 굉장한 차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못난 것을 지적함으로써 여러분이 잘나지지 않습니다. 잘난 것은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인간의 한계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건 용서해야 되고 편히 되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셨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자리에 찾아오며 우리의 못난 저항을 받으십니다. 죽음에 함께 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마저 죽이겠다는 것을 받아내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는 네 아버지다 그렇게 얘기하므로 너희는 내 자녀다 그 영광과 그 승리와 그 자랑을 다른 것과 바꾸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요 구원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다수가 아멘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이 아멘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한 10분 하신 것 같은데 나머지 분들은 졸고 있었다.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창조 세계를 다 끌어안을 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이 있다면 어느 법칙, 어느 조건 하에서만 법칙이 적용이 되고 그 반대편, 그것과 다른 데에서는 쪽도 못 쓴다면 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종교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린 비로소 창조를 이해하게 되고 구원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놓지 않는 이유는 조금 전에 한 것 같이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이 받으사 우리로 크게 한다고요.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것. 그래, 여기서 틀렸지. 여기서 다음번엔 잘해봐. 과거를 지우는 회개가 아니라 잘못한 과거들이 나를 지금을 만들어놔야 돼. 지금 나이에 걸맞는 얼굴을 만들어야 됩니다. 얼굴은 속실력의 게시판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거울을 보고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왜 이런 표정을 지을까?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못났니? 너. 그 답을 언제까지 듣고 있을 겁니까? 예수 믿고 멋있는 사람이 이렇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표정 하나 관리할 수 없는 이런 식의 기독교는 안 됩니다. 구원을 얻은 것이, 사랑을 받은 것이,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동원하신, 사망까지 찾아오신, 그것도 뒤집으시는,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기적이죠. 신이 인간을 부자지간같이 가족으로 같은 혈연으로 묶자고 그 영광과 자랑을 나누자고 그렇게 찾아오시는, 내가 도망간 자리, 내가 돌팔매 지는 데를 따라 들어오시는 신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어 놨다. 그렇게 지금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로마서 8장에서는 여러 군데 그 말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18절,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연 세계가 지금 봐도 아름다운데 이 자연이 인간이 타락하는 바람에 세상이 저주를 받은 것이거든요. 썩음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창조 세계의 회복은 우리의 회복과 연결되어서만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류의 회복, 구원의 영광을 뭐라 그러죠? 여기 말하는 식으로 얘기하자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부터 하나님의 자유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의 영광, 자유란
자발적 실력을 가진 자의 반응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결과물,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란 강요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최고의 가치며 최고의 자랑이며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몰아붙일 수가 없습니다. 거기를 누가 강요해서, 누가 보상을 옆에 걸어서 날 사랑하면 어떻게 해줄게. 뭐 옛날 우리말에도 있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을게. 그런 식의 사랑이 아니고, 그런 식의 영광이 아니고, 우리라는 존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자리, 그 영광의 자유의 자리로 갈 것입니다. 사랑을 할 수 있게 한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은 언제나 강요합니다. 내가 널 사랑했는데 넌 왜 내 마음에 안 들게 굴어? 이게 우리의 사랑법이지만 하나님은 해봐. 그래, 좋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가장 큰 놀라운 증명이 예수님의 비유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우리 다 집 나간 못난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더 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다 주인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입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목자 이야기,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주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번째에 와서는 주인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얘기가 아니라 잃어버린 물건이 돌아오는 얘기입니다. 신기하죠?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쁘게 받아주시는데 왜 이 앞에 있는 것 같이 친히 나가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3번째는 돌아오는 이야기인가? 여기에 이제 탕자의 비유의 핵심이 있는 것이죠. 숨 좀 쉬고 승질 좀 죽이고. 그런 아버지한테 자기 몫을 달라 그럽니다.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아버지가 줍니다.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나요? 따먹게 놔둡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한 짓의 결과를 봐야 됩니다. 집 나가서 어떻게 됐죠? 허랑방탕하고 거지가 됐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그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들에서 기르는 돼지 떼를 치라고 들러 보냈는데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조차 먹을 게 없어서 드디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 아버지 집은 이렇지 않았다. 우리 아버지는 부유하고 풍족하고 너그러워서 품꾼들조차 넉넉했다. 내가 왜 여기서 이 꼴을 볼 것이냐. 나 집으로 돌아가겠다.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지었으니 감히 아버지라고 못 부르겠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이렇게 돌아옵니다. 큰아들이 돌아오다가 잔치 소리를 듣고 불만을 토하죠. 모든 재산을 말아먹은 놈을 왜 환대하십니까? 나한테는 한 번도 안 그랬지 않습니까?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나갔다 돌아온 것의 가치는 뭐죠? 철이 들어서 온 거죠. 이 큰아들은 모든 것을 지키고 있지만 지금 그의 불평은 뭐죠? 철딱서니가 없는 거죠. 네 동생이 돌아왔는데 너는 안 기쁘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집을 나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겐 신앙생활의 가장 큰 말하자면 법이었습니다. 잘못하지 않는 것이 다죠. 잘해야겠다는 알지만 뭘 잘해야 되는지는 모르고 잘못하지 않겠다만 있지만 살아보면 잘못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못합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얼마나 못났는가를 뼈저리게 느껴야 그 다음에 깊어지고 큽니다. 용서를 할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고, 함께 가서 울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함께 깨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 지경,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 경지까지 요구하십니다. 만드십니다. 그가 우리의 그 죽음마저도 이것을 만들기 위하여 쓰십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마지막 관문이 됩니다. 죽음보다 더 큰 생명과 진리와 소망에 대한 것을 다 배우기까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어느 순간 어느 경우도 외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의 지금의 조건을 보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의 모든 원망은 뭡니까? 안심과 평안 외에 뭐가 있습니까? 웃을 줄도 울 줄도 모르는데. 정치, 경제, 사회, 그게 뭐 어쨌단 말입니까? 여길 천국으로 만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못살게 구는 자리이죠. 못살게 구는 자리. 더 영원한 것을 만들려고, 더 귀한 것을 만들려고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자리가 우리의 현실이요,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크며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은혜를 증거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른 이중적 직분을 가지게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권력을 가지고 기독교를, 권능을 가지고 기독교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과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람들 앞에서 달라야 합니다. 최소한 인간은 이쯤은 돼야 돼를 하셔야 됩니다. 그건 인간된 병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리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이 인류에게, 나에게 요구하는, 그래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실을 견딜만 할 것입니다. 더 훌륭해질 것입니다. 그 기적을 여러분 각자가 누리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빕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실 명예와 영광을 모르며 수치도 부끄러움도 모르는 못난 것들인데 그저 자기 하나 살기 바쁘고 자기 혼자 만족하기 위하여 모두를 해치는 것 외엔 배운 것이 없는 세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초대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허투루 보낼 수 없습니다. 그 귀한 인생을 사는 줄 아는 믿음이, 소망이 우리 여기 주의 약속을 이제 전해받은 한 존재로서 자신에게 구현해내고 승리를 경험케 하시고 명예와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